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죠. 내일까지인데 어제 우리 11장을 읽었어요. 자, 1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러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열심히 변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못생겼어요. 대머리에 들창 코에 눈은 툭 붉어져 가지고 키도 작작하면서 몸도 뚱뚱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면은 터키에 가면은 사도 바울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갔더니 그 사도 바울 교회 문 앞에 사도 바울 흉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 꼭 머리서 보면 웬 돼지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못생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도 잘 못해요. 말도 잘 못해. 오늘도 읽은 말씀을 보면 자기가 말은 부족하나 6절에 그랬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그러나 지식에는 그러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말은 못하지만 내가 편지를 쓰는 거는 잘한다. 편지는 그렇게 뭐 잘 못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지웠다가 다시 써도 되고 잘 썼어요. 이게 지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난 이런 거는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인도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시성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도라는 나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인도가 인구가 13억이랍니다. 중국 다음으로 큰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명이죠? 대한민국이 기껏해야 5천만, 이렇게 4천만, 5천만 되려나? 남북 다 합쳐서 7천만 요거밖에 안 되는데 13억 몇 배예요. 몇 배? 15배? 막 이렇게 됩니다. 이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미국만 해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는데 비행기 타고 3시간 걸린대요. 우리 뉴욕까지 가는데 5시간 걸리는 거. 거의 비슷하죠.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다가 보니까 참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눈 감고 블라인드로 살더라는 거예요. 블라인드. 13억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7천만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힌두교를 비롯해서 여러 종교가 있어요. 인도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일본이 2만 개, 3만 개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겠지 그랬더니 3억. 신이 3억 개가 있대. 아무튼 별의별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요, 쥐를 섬기는 종교도 있답니다. 말이 안 되죠. 쥐 사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쥐한테 바친대, 이런 먹을 것 갖다 바치고 쥐한테 절을 한대. 세상에.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벼룩한테는 절 안 하나. 자, 이게 무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을 해도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별의별 종교가 다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 40억이 있습니다. 40억.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눈물을 펑펑 흘린대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대네. 우리가 선교를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담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전한 복음 듣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하늘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당신한테는 면류관이 준비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 면류관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그 뿌리부터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 창세기 때 뱀이 사탄이 이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있는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얘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담아 너 죽었어 이제. 내가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내가 너의 음성할게.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정죄하는 음성 아니에요. 은혜로운 음성이에요. 너 잘못했지. 그러면 안 되지. 다시 돌아와야지. 은혜의 음성이에요. 절대 주권적인 자비의 선언입니다. 그 음성은 아담이 그 아내에게 한 말하고 똑같아요.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와한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랬어요.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대. 아이 반역자 압살롬이 죽었대. 그때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왜 하필 이름이 압살롬인지 몰라. 좀 이쁜 이름이면 더 좋을 텐데.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다윗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암탉이 날개 아래 모으듯이 한 것이 몇 번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그 백성을 유혹한 뱀 마귀에게 뭐라고 선포를 하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인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 하면은 또 하나는 여자하고 사탄하고 싸우면은 여자가 이기겠구나. 그래서 교회에 여자가 많구나. 성가대도 보세요. 여자는 두 줄인데 남자는 한 줄밖에 안 되죠. 집안에서도 보면은 여자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더라고. 아멘. 옆에서 혼날까봐 아멘 소리 크게 못해. 그냥 아멘 속으로. 당신 안 해도 돼.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맨 처음 선포된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나왔고 그 품 안에 계신 독생자로 인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의 발꿈치가 상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발꿈치가 상했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아프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도 아프지 않다. 흔적도 없는 상처다. 아무것도 아니다. 발꿈치는 굳은 살이 우리 몸에서 제일 두꺼운 부분입니다. 조금 상처 나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상처가 생기려다가도 말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상하게 하려고 했지만 못했다. 하나님 바로 그 사건을 가지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귀에게 속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다 깨쳐버리셨어요.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리셨어요. 승리. 우리 인간들이 분명히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렇죠?
인간들이 사용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사용당하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을 다시 살려셔야 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지 됩니다. 제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born again, 중생, 영어로 하면 regeneration, 뭐 이런 말이에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가슴을 치면서 죽어야지 돼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born again이잖아요. 중생하고 난 그 다음 날 다시 태어남을 기뻐하면서 와, 나 다시 태어났어요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셔서 그 덕으로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죄를 짓네.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또 죄를 짓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죽었지 않습니까? 한번 죽고 나면요 달라요. 뭔가가. 한번 죽고 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죄를 짓 때 회개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너무 강한 유혹에 부딪혀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네. 아이, 너 의인이라니까. 너 의인이야. 너 의인이다. 응? 너 기억나지? 너 용서받은 거 기억나지? 또 죄를 짓지 말고 돌아와야지. 그러면 하나님 생각납니다. 나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게 다른 점이에요. 한 번 죽고 난 사람은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죄를 지었다가도 돌아올 것을 내가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죄인이라고 굳게 믿고 죽어야 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가늠한 여인. 예수께서 끌고 왔는데,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려줘라. 은혜치네.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남편이 5이나 있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주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돌아오기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돌아오고 난 후에는 의인이 되는 중요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 법칙입니다. 부부싸움은 뭐라고요? 칼로 물베기.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여러분들은 누구? 신부. 주님은 누구? 신랑. 그러니까 우리 둘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지 않겠다 그러면은 용서해 줘야지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 고집부리면 내다버려도 돼요. 회개가 왜 있습니까? 돌아오는 조건이 회개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요단강가에 나와서 전부 세례를 받네. 그리고 난 다음에 물 밖으로 나가면서부터는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성도 의인이 되네.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왜 용서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나에게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너는 의롭다 그러시면서 날마다 새 옷을 입혀주시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이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중매장이가 있어야지 되네. 중매장이가 있어야 돼요. 중 안에서 서시는 것.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했고 정혼했고 믿음 안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시작을 합니다. 부부니까 성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성화란 신랑 되신 예수 안에서 신부된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성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위치가 바뀌었어. 신부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들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 죽을 주인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졸지에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은혜,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은혜, 충만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신부가 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본문 3절 우리 내부에서 들려오는 뱀의 이간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어느 순간에 뱀의 이간이 되어버리느냐? 이게 내 생각을 붙잡고 있네. 내 생각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실함을 저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런 사람들도 한눈을 팝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너는 나만 사랑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한눈을 파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몰래. 이건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겠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애를 쓰네. 근데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정말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셨듯이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시네요. 이게 부활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계명은 사랑이라는 계명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결하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을 촉발시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그거 보고 질투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계속해서 본래의 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종을 거슬러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기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다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살려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2019년도의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신부예요. 신부야 돌아와라 이러고 계세요. 우리가 마귀의 꾀임에 빠지면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신랑 되신 주님에 대한 이 사랑 진실하지 못하면 주님이 질투하시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신랑 남편 특별하게 대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특별하게 대우를 해야 돼요. 자기를 지켜서 모든 어떤 사랑에 대해서 자기 남편을 구별할 줄 알아야지. 구별. 주님이 넘버원. 그 다음에 다른 거. 부부 유별, 정결한 신부가 한 남편을 절대화하는 이 삶의 방식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째로, 그 남편 매사에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남편이 누구예요? 같이 사는 사람 말고 예수님. 인생은 어차피 선택이에요. 한 사람이 절대 두 사람 겸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을 선택해요.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는 선택합니다. 정결한 신부인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 줄 것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각 저편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를 선택했어요. 엘리야 선지자 모든 백성에게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열왕기왕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선택해라. 보아스와 룻의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나 보아스 나이도 많은데 젊은 애들 쫓아가지 않고 나를 선택해 줘서 너무 고마워. 선택을 너무 잘했어요. 한 이방 여인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정결한 신부의 대명사가 되는 그런 선택이었어요. 두 번째로 신부는 항상 남편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아니 갑자기 내 남편 생각하시지 마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들으세요. 하와는 뱀과 이야기 하느라고 남편을 멀리했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남편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뱀하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모아 하나로 만들어 가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해쳐요. 갈라지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자. 주님 우리에게 시간과 대화와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 세 번째로 정결한 신부는 남편의 자녀를 출산해야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를 출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한국에 DNA 검사해가지고 갈라지는 사람들이 많대. 내 아들인 줄 알았더니 내 아들이 아니네. 이런 일이 벌어진대. 정결한 신도 거룩한 자녀를 출산하고 거룩한 자녀를 키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거룩한 부모들이 거룩한 자녀를 출생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출산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일꾼을 양육하는 산실이 될 수 있어야지 돼요. 산부인과 병원에 가면 아이 낳는 곳을 산실이라고 해요. 예배, 주일학교 교육, 속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주님께서 친히 맺어 주십니다.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편을 선택하는 것, 남편과 함께하는 것, 남편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 이게 바로 정결한 신부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정결한 신부들이세요.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화관을 쓰고 손에는 금고를 들고 있는 멋있는 사람. 저 인도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쥐를 속이면서 살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신부로서 신랑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교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과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시온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